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제가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끊임없이 가지고 있던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 수없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설교를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그래도 자란 토양이 목사 집안이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소원도 아뢰보고 그랬는데 제 어린 시절에는 물론 그때는 거듭나지 못한 그런 제 기억 속에 있는 시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전혀 나의 삶 가운데 어떤 기적도 어떤 개입도 안 하셨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섬세하게 다 인도하셨다라는 건 인정하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느낄 때에 전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성경의 말씀은 진실하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들을 수없이 들어왔지만 내 삶과는 전혀 무관한 전혀 무엇도 하나도 성취되는 것이 없는 듯한 그런 상황을 이렇게 경험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이제는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목회를 하면서 곰곰이 이제 되짚어 보니까 그것이 우선 거듭남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주님 안으로 일단은 주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오지를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과 나와 어떤 혈연 관계로 맺어진 인연이 아직은 안 맺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어떤 약속을 이루셔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남남인 것과 같은 영적인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허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헐적으로 들어도 그것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거나 성취되어질 리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왜 또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성도의 인생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다 공허한 외침이 될 수밖에 없고 응답이 되지 않는가? 아주 중요한 단서를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너무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문제를 관통하는 능력, 그리고 닫혔던 문이 열리는 그러한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문 1절 2절을 읽어드리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3절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시는데 아무도 몰랐던 곳에 자신이 타고 입성하실 나귀 새끼를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제자 둘을 보내셔서 그것을 풀어오는 사명, 미션을 맡기시는데 그들이 가서 나귀를 풀어올 때에 누가 뭐라고 하면은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 대목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놀랍고 아주 중요한 그러한 신앙을 신앙답게,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하나님과의 그런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길이, 방향이 그렇게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일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역사와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다면, 주님이 그 일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뜻과 우리의 삶을 향하신 주님의 계획을 묻지 않고 나의 계획을 고집하고 나의 뜻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계속 이렇게 대치되어 버리는,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대치되어서 마찰이 생기는 그러한 일들이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곰핍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 살아가면서 삶의 그런 무기력함과 왜 삶이 고통스럽게 느껴지는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신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생각보다 아주 큰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계획을 할 때마다 차질이 빚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영적인 고통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물론 그를 빚으시고자 하시는 연단의 과정일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뜻을 내려놓지 않을 때 하나님과 내 사이에 그 생각과 계획의 차이의 갭이 크면 클수록 인간에게는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기쁨으로 그 길을 쫓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그리고 즐거움 속에서도 어느 때이든지 주님을 쫓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의식 속에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언제든지 인식하고 있었고, 모든 상황 속에는 그 상황을 통해서 무언가를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서두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이야기를 꺼내면서 정말 삶의 소망이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 고통을 당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가 고백하는 것은 왜 하나님 앞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의 끝자락에 두어졌어야만 했는가라는 그 해석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부활의 생명이 인간의 그 무능함 속에서 나타내시게 하시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 할지라도 정말 사선을 바라봐야 하는 그런 고통 속에 머물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것과 좋으신 계획을 가지고 이끄신다라는 신뢰 속,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일치되면 일치될수록 삶의 고통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무한한 신뢰와 그리고 고통 속에서 기대함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온전히 주님께 삶을 드렸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틈틈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묻고 있습니까? 그분의 계획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아주 특이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을 때에 내가 품은 뜻이 곧 주님의 뜻인 줄로 알고 담대히 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의 마음에 있는 심중에 있는 계획을 담대하게 추진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순된 것 같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그런 삶의 태도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섣불리 따라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담대한 기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 곧 당신의 뜻인 줄로 알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마틴 루터의 또 다른 고백은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아침에 3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고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마틴 루터의 삶의 그런 면모를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귐을 갖고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무르익어가는 그런 와중에 그는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내가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 담대함 가지고 보이지 않는 앞길을 향해서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서도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것이 주님의 거룩한 성품 안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되어서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추진하든지 주님이 그것을 막으실 일이 없도록 그만큼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관건이라는 것, 그것이 정말 하늘문이 열리게 하는 그러한 비결이라는 것을 깨닫는 이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이 사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단지 작은 것을 타셨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건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 메시아인 것이 확증이 되려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내용과 일치되는 사건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성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이 사건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언자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사건은 구원의 방식에 대한 비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은 그가 겸손하여서 나귀의 새끼를 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겸손하다라는 이 단어는 다른 말로 온유하다라는 단어와 동의어인 것입니다. 이 대목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온 땅의 복종을 받아내시는 방식이 세상의 군왕의 방식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초점은 단순히 주님께서 작은 새끼 나귀를 탔다, 거기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외향적이고 표면적인 것에 그 중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이 안에 감추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감추어 놨지만 그것은 비밀이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드러난 역사, 드러난 계시로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위엄 있고 권세 있고 그리고 휘황찬란한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정복하시는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인류에게 복종을 받아내시는 그 방식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리고 억압의 방식이 아닌 오늘날도
죄인들에게 긍휼의 손을 내미시는 방식을 통해서 한 소중한 영혼을 구원해내시고 그에게 복종을 받아내시는 것, 선하시고 자비하신 통치로 말미암아, 그 겸비하신 통치로 말미암아 죄인들의 마음을 끌어내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자비로 끌어안아 주시는 것,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의 자비하신 통치를 미치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통치의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이 사건은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자적인 그런 모습에만 함몰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의 가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가? 세상 것을 삶의 목적으로 결코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인생의 가치로 알고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걸고 달려가는 것들이 결코 눈에 보이는 것들의 삶의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들의 삶의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고 사용하고 먹는 것은 일시적으로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 잠깐 빌려 쓰고 잠깐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서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죄인들에게 임하는 그날에 불살라지고 심판이 임하는 때가 오는데, 세상의 것들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에 그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죄가 아닌 것들도 누려서는 안 되는 것이냐 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규모 있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누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장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는 그것의 가치가 어느 정도 크건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든 그 자리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처분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과 그런 용단이 우리의 마음에 있지 않다면 그는 이미 우상에게 붙잡혀 있는 것이고 세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세상의 정신을 빼앗겨버린 존재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대목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지나치게 빠지지 마십시오. 아니, 지나치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시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천국 시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영원으로 건너가야, 언제든지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을 다 그 자리에 내려놓고 실오라기 하나 우리는 가지고 그 땅으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세상이 부질없는 욕심, 그리고 집착, 세상 사랑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불현듯 여러분들이 진짜 무엇을 사랑하시는지 테스트를 하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할 때에 한 번에 내려놓으실 수가 있어야 돼요. 즉시로 순종하고, 마가복음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곧 즉시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세상 것들을 그대로 그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없다면 그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했던 그 무게만큼이나 영적으로 깊은 환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각인하고 또 각인하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아야 되고,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 주님이 이루신 나라가 이 땅에 뿌리를 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와 진리를 바꾸어 버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자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좌파 세력들은 진리를 부정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파라고 해서 완전히 면죄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가치들은 진리와
함께 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선 가치를 바꿔버린 경우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우상이 되어버리고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정치 세계에 너무나도 깊이 빠져버린, 그래서 성경의 가치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정치 투쟁에 모든 삶을 맡겨버린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균형감 있게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치적인 그런 활동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 목적지가 무엇이냐를 한순간도 잊지 말고 방향성 있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우선순위를 결코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거짓말에서 거짓말로 응수하는 것은 절대 그리스도인에게 불가합니다. 모든 정치운동이 복수혈전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죄인을 그대로 방관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법이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어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법이 정한 만큼의 그런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국가 안보가 무너지고 이 사회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한탄해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리대로 흐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땅의 안보를 무너뜨린 세력들, 이 땅을 위태롭게 하고 적에게 이롭게 했던 그 세력들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법의 가치가 존중되며 교회의 텃밭을 지키는 데 방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정치운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임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살아야 되는가? 최근에 그 중국 교회의 핍박이 험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중국 교회 지도자 중에 왕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핍박을 받고 투옥되시면서 그가 남긴 불복종 선언이 있습니다. 그 불복종 선언이 제가 읽는 내내 정말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내용을 일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되고 또 정치를 대해야 되는가, 세상을 대해야 되는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성경이 어떤 정부, 어떤 기관에도 교회를 운영하거나 기독교인들의 믿음에 간섭하는 권세를 주지 않았다고 굳게 믿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교회를 억압하고 기독교인의 믿음에 간섭하는 행정 시책과 법적 조치 일체를 거부하라고 나에게 명령합니다. 성경은 평화로운 수단으로 온유하게 저항하고 적극적으로 참으면서 기쁨 충만한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거부하라고 명령합니다. 나는 그것이 영적 불복종 행위라고 굳게 믿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고 복음을 억압하는 현대의 권위적인 체제에서 영적 불복종은 복음운동의 필수 불가결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영적 불복종이 마지막 때의 행위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것은 죄와 악이 지배하는 일시적인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증언하는 행위입니다. 정부에 불복종하는 기독교인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본을 따릅니다. 평화로운 불복종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일부가 되는 것을 피할 뿐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내가 영적 불복종을 실천할 때 성경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라고 명령합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한 나는 우리가 두 영역에서 주의하여 도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첫째 영역은 마음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향한 사랑이 영적 불복종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이 영적 불복종의 목표입니다. 어느 때까지 외적 억압과 폭력 때문에 내적인 평화와 인내를 잃는다면,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원망하기 시작한다면 영적 불복종은 그 순간 실패로 돌아갑니다. 둘째 영역은 태도입니다. 복음은 믿음에서 나온 불복종은 반드시 비폭력적이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대신에 적극적으로 고통을 받고 심지어 불의한 처벌도 기꺼이 감내하는 것에 복음의 오묘함이 있습니다. 평화로운 불복종은 사랑과 용서에서 나옵니다. 십자가란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기꺼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불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무한히 갖추고 계셨음에도 그 모든 수욕과 상처를 고스란히 감내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못 박은 세상에 평화의 감람나무 가지를 내미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거부한 세상을 거부하신 방법이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억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 체제 아래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며 믿음에서 나온 이런 불복종을 실천하라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굳게 믿습니다. 나는 그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것이 내가 전파하는 복음의 오묘함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증오를 갖고 단순히 정치운동에 투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보고 주님을 영접하게 해서 주님의 순결하심과 공의를 그가 배우도록 하는 것이 사회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감염된 자들이 또한 그 사랑을 사회 속에서 전하며 그 거룩함으로 사회와 민족과 열방에 대해서 헌신하고 공헌할 때에 거룩한 영향력은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 삶의 현주소를 돌아보고 나귀를 타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의 삶의 현주소와 방향성은 올바른지, 우리의 삶의 기초는 이 땅인지 하늘인지 그것을 다시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